지금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갈등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갈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칡갈자를 써서 가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한자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각자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마음과 생각이 다름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 바로 이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2025년도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갈등을 어떻게 풀고 해결해야 되는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결점을 얻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덮어두게 되면 관계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갈등은 아마도 심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갈등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도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갈등의 골이 계속적으로 깊어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이던 불편한 감정들이 원망하는 소리와 함께 감정으로 포면화되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큰 소리치고 미워하는 이때에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 무너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다시 세워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갈등으로 나누어졌던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갈등으로 빚어진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가 속한 교회가 새롭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잡하게 서로 갈등하며 반목하고 질서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갈등의 문제를 극복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갈등을 회복하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경청입니다. 경청.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건강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건성건성 듣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것 없이도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는 것이 없는데 미운 사람, 받는 것이 없는데도 고마운 사람이 있는 건 왜 그럴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성벽을 절반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도 지혜롭게 대처했지만은 진작 더 큰 문제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지금 공사가 한 달 정도 남겨진 그때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자 가족들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들은 나와서 아내와 함께, 여기 아내로 했을 때 가족들이 나와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들이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 내용이 2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식구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소유한 밭과 집을 저당하고 그것으로 곡식을 구하여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유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빚을 내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논밭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세금을 냈고 먹는 문제도 겨우겨우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더 심하니까 또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그 돈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빚 내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도 없어서 이제 우리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성벽 공사는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래 알았다 다 해가지 않느냐 어려운데 참고 해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성벽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이 아픈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에 부르짖는가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원망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임해서 보니까 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아픔의 소리를 느헤미야는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힘드시지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가 힘들고 아픔을 이야기할 때, 고민을 말할 때에,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자신의 그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외면하고 때로는 지나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흘려듣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건성건성 듣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누군가가 그 아픔을 말할 때 간절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잠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어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는 더디하라.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으로 지친 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판단이나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으로 이러한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주변에 있는 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저도 남편인데 남편 된 자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고 있습니까? 시끄럽다 마.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일전에 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 훈련이 가만히 전도 훈련입니다. 이 가만히란 말은 가자, 만나보자, 이야기 들어주자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전도법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자. 들어주는 여러분의 그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힘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줍시다. 들어줄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라. 조율입니다. 조율.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힘은 경청, 듣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이 백성들의 가난과 결핍의 원인이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분노를 말할 때에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지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쳤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깊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금방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 원망의 소리를 듣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한 번쯤 생각하면 10번의 다툼이 한 번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 감정과 다르면 우리 인간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왜 불평을 하고 있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민장들, 가진 자들과 귀족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데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주를 이루고 있는 이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너희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지언정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려움에 처하여서 이자 내기도 힘든데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37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꿔주지 말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하여서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서 양식을 꿔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유대 귀족들과 관리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어려웠으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부부간에 찾아와가지고 여러 부부들이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와 같지 아니하는 이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는 성벽을 완공할 수도 없었고 적과 싸움에서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성벽을 완공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아픔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 기득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 어려움의 때 왜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때 당시에 이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민장들, 그 귀족 세력들, 당신들이 그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민심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어떤 얘기 하게 됩니까? 이자 받지 마라. 탕감해 주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충돌로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들과의 조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 그는 바른 길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그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로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화평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생각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고 기도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풀어야 할 갈등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는 상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갈등은 풀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주고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묶여있는 관계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복하게 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행하라. 결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는 들어줘라, 경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율.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너가 이자 받지 마라, 너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무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거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이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자를 받지 말자. 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도 안 받을게. 너희들 다 받지 말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어려움을 같이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라는 것. 상대방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작정하고 우리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우리가 한 주 헌금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힘써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탕감해 주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 느헤미야의 주장에, 이 말에 그들이 동참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느헤미야 말을 따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안 받고 그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다 종이 갖고 오나 써라.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하겠다고 공정을 하자. 써라. 안 받겠다고. 그렇게 써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만 해서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자를 탕감해 주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무감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서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 타버렸기 때문에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섬김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곳에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과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비판보다 판단보다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 왜 그랬을까 말하기 이전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섬겨 나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음의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갑시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갈등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갈등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